아멘. 대강절을 맞이하는 귀한 찬송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다가올 성탄절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초대교회가 생생하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전통적으로 교회가 해왔습니다. 우리 비산동 교회는 매주 이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불현듯 찾아오실지, 또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맞이할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때와 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절실하게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마도 적재, 적소, 그리고 적시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일 하나를 제대로 하려 해도 적합한 재료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적합한 자리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정말 적합한 때가 무르익어야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적재, 적소, 적시 이것은 절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받아 누리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구원이 무슨 계약서에 서명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벌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를 불현듯 준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의 종교.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냥 은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특별한 은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추한 인간의 삶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특별한 은혜의 때,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은혜의 때를 어떻게 인간된 우리가 포착해서 적시에 응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불현듯 파문을 일으키며 다가오는 이 은혜의 때를 직감하거나 그 은혜를 적재, 적소에서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장편 서사시 기탄잘리 그 5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거린으로 이리저리 구걸 생활을 하던 거린은 어느 날 왕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속으로 탄성을 지릅니다. 이야, 왕이 황금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문득문득 황금과 재화를 뿌려준다고 한다. 그것만 나에게 온다면 이제 거지 노릇은 끝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시에 기탄잘리 50장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차는 내가 서 있는 곳에 멈추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내게 머물고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드디어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찾아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은 오른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줄 것인가? 거린에게 구걸하려 손바닥을 펼치시다니 이 무슨 왕의 농담이십니까?
나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루 속에서 문득 아주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천천히 꺼내어 당신에게 건네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저물어 바닥에 자루를 비웠을 때 내 놀라움은 얼마나 컸던지요. 그 초라한 무더기 속에서 아주 작디 작은 황금 알갱이 하나를 발견했으니 말입니다. 나는 비통하게 울며 소원했습니다. 내게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칠 마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기탄살리 50장 여기까지 대충 듣고 오늘 성경 본문을 들으시면 값비싼 향유를 드린 여인 떠오르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은 기브 앤 테이크구나, 이해했다, 이렇게 끝나면 우리의 고민을 너무 퉁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타고르의 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타고르는 이 시집 43정에서 기탄살리 43정에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날 내겐 당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흔한 군중 속 한 사람처럼 아무 예고도 없이 내 마음속에 불쑥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당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의 수많은 덧없는 순간들 위에 영원의 옥새를 찍으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날 내게는 당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늘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문득 주님이 이 일상의 파문을 일으키는 요구를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실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생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것을 놓치거나 그거를 뿌리치는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지나가 버리지 않을까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의 성경 말씀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낯선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의 행동을 비상식적이고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몰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치 노동 임금이니까 딱 1년 연봉입니다. 그 1년 연봉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소비하는 이 행위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차라리 그것을 돈으로 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에 더 옳지 않느냐라고 이 여인을 책망했었죠. 이 본문을 두고 중세 초기부터 서방 교회는 예수를 섬기는 것과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의미 있는 행동이냐라는 식으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중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해석했던 거죠. 물론 예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축복했으니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결론으로 기울어졌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도입부인 14장 1절부터 2절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8절에서 이렇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의 행동은 더 이상 일상적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긴박한 때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데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최절정에 달했다는 의식입니다. 즉, 여러분과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정죄받고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그대로 받고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대충 지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철저하게 외면했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버리는 행동이에요. 즉,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를 외면하실 만큼 하나님은 지금 거대한 구속사의 완성을 앞두고 있었고 바로 그 하루 전입니다. 바로 그 장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놀라운 카이로스의 때, 운명적인 때, 그리고 이 운명적인 때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카이로스의 때, 적시의 때였던 것입니다. 여인이 상황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깊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주위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 죽음의 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 그토록 깊은 구원의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었는지는 다 몰랐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유대인들의 행하는 정결례는 바로 발에 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위한 정결례는 발에 붙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이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온 세계에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에 붓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시기는 절묘하게 안식일 시작 전인 바로 이날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장례용 기름을 바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행동을 감행한 이 이름 모를 여인의 진실 어린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여인은 예수께서 자기 사는 동네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알아채고 마침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 사랑의 표현으로 이 값비싼 향유를 1년치 연봉이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재, 적소, 그리고 적시였던 것입니다. 만일 이 행동 시점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때가 아니었다면 그저 사치요 낭비였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듯이 그녀는 참 좋은 일 그리고 아름다운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계획하신 그 일생일대의 카이로스의 때, 그 십자가의 때를 누구보다 깨어서 그 때를 느끼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깨어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그 모델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언제든지 이 여인의 행동도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갈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는 참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그때를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딱 그때 종종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른 열망과 욕망에 사로잡혀 그때를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타고르가 탄식한 대로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이 불현듯 영혼의 옥새를 찍으시기 위해 오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 영원을 심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지고한 뜻, 그 뜻을 우리는 늘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일상에서 많은 값진 것을 구하고 찾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그 고귀한 은혜의 시간, 그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과실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딜레마, 이 신앙의 난제를 하나님의 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포착하여 거기에 적절하게 응답할 것인가, 이 난제를, 이 어려움을 인간인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본문은 달리 구체적인 무슨 방안이라든가 삶의 지혜를, 신앙의 원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런 신앙의 태도만 덩그러니 우리의 삶의 과제로 던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내면에서 나오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라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만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생각은 다르지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어려움이란 삶에서 다가오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삶은 먼저 당신에게 속삭이기 때문이죠. 만일 당신이 그 속삭임을 무시하면 조만간 당신은 비명소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결단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과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부름,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그게 옳다고 느끼면 이 여인처럼 주저없이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행동하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서 중단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을 발걸음으로 옮기고 실행으로 옮길 때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포착하는 행동,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니다 생각되시면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Stop it. 그만둘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가 아닐까요?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도 무수한 마음의 갈림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년치 연봉을 왜 내가 이 나사렛 청년에게 쏟아 부어야 하는가?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이유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 모일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일생일대의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야말로 내가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내 생에 가장 의미 있고 고귀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곧바로 그녀는 비방에 직면해야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찬사를 들어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도 우리는 그 여인의 그 마음, 그 행동, 그 믿음을, 깨어있는 신앙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 어떻게 깨어있는데 항상 깨어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깨어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삶에 다가오는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포착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놓치기 쉽게 놓쳐버리는 그 하나님의 때, 그 과실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곳에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는 장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열처녀 비누가 그렇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깨어서 사랑하는 주인을 영접합니다.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60이 되시고 70이 되신, 그리고 80이 되신 어른 장인을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저 셔터문을 올리고 가게를 열고 다시 밤 늦게 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다시 셔터문을 내리고, 아마 평생 구두를 닦든 꽃을 가꾸든 가게를 하든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삶을, 그런 일상을 살아오셨겠죠.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임하십니다. 주님은 기도원 저 신비스러운 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속에서 내가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그 행동,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베드로의 일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어부인 모든 제자들이 그들의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할 때 주님을 만나 나를 따르라라고 불현듯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기업, 지금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 역시 제 부름 앞에서 좋은 목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남모르는 눈물과 또 그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곳을 떠날 수 없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참아왔던 지난 날들,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곳이 은혜의 때였어요. 그곳이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거 하나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늘 살며 마음도 몸도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곳에 있으면 그 어려운 하나님의 적시, 카이로스, 그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삶의 진실을 지켜나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가십니다. 불현듯 주님이 나타나실 때 준비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생각하고 태도를 취하는 곳, 거기서 더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부딪혀 살아내야 하는 곳, 그래서 내가 나다워지는 곳, 나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자리인데, 신앙은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총의 카이로스를 만나는 것으로
감격이 시작되고 기쁨이 시작되고 고난을 이기는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삶은 거기에 그 자리에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진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삶은 그저 놀이터가 아닙니다. 삶은 하나님의 지고한 뜻을 받아 사랑하고 눈물과 진실로 살아낼 은혜의 자리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그 자리에 살고 그곳을 지켜내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내리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길어 올리고 마침내 불현듯 찾아오실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그 태도, 그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는 아직도 다 해석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마치 어두운 구름이 덮인 것과 같은 안타까움으로 저희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덮인 이 어두운 구름 뒤에 반드시 햇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이 구름을, 어두운 구름을 여러분과 함께 한 줄기 빛을 통해서 거두어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카이로스의 때를 여러분이 고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햇빛을, 그 뒤에 찬란한 햇빛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저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이 어둠을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주실 줄 확고하게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제 삶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찬란한 부흥의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비산동 교회, 그리고 비산동 교회 그렇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 삶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의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교회가 하나님을 참다운 예배,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은총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때 이 무명의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욕심낼 일도 아니고 못할 일을 과도하게 결단할 일도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만큼 거기에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일입니다. 이 무명의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어서 정말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의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은 비산동 교회를 부흥으로 일으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던 그날을 과거의 회고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불현듯 찾아올 그 때를 고대하겠다라는 각오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드리며 주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실 주님의 때를 느끼고 우리 비산동 교회에서 준비하고 내 삶에서 깨어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들려오는 작은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크게 옳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의 두레박을 내려서 마중물을 길어 은혜의 때를 만나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예배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살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셨사오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때 거룩한 주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비산동 교회를 주님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부흥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부흥의 자리에서 주님을 불현듯 만날 때 하나님 주님 어서 오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이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꽃으로 열매로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때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감지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깨어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들려오는 그 작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옳다고 하면 움직이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두레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을 고대하는 이 대강절 첫 주에 이름 모를 여인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의 복음과 함께 주님의 교회와 함께 영예롭게 기억되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